나이 드셔서 남편 없는 할머니와 능력 없는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지금 참 혼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내가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신앙이요, 이 허공을 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너무 우리하고 친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말세야 이런 얘기를 할 때 부인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너무 확실히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대 가운데 있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대를 통해서 내 믿음 지킨다라는 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정말 살아가는 내일이 제가 생각할 때 평안이 아니라 환난과 재앙일 겁니다.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해서 편리해질지는 모르지만 또한 AI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서 이제는 죽은 목사님들을 살려내가지고 이제는 그 죽으신 목사님 그 화면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들도 나타나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안 해도 이 과학적으로요, 거기다 문장만 넣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설교를 해주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믿음 지키며 정말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인물 엘리야와 그 엘리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입니까? 야사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예.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먼저 이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의 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그 위치를,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율법하면
그 율법을 받은 모세를 뜻하고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를 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라니, 지금 이것처럼. 이때 율법하면 모세예요. 선지자하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엘리야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또 얼마나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여러분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고 둘로 찢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는데 호칭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에게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뉴욕 땅에 세상의 물결, 타락의 물결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뉴욕 어린양 교회가 바로 세상의 병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금 어둠이 있고 타락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세상 가운데 병거가 되게 하시고 마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어려운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병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마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제 안에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지금 잘 돼요, 안 돼요? 아멘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돼. 이게 무슨 병거 마병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도 주셨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 이런 말. 예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이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 뱀과 정갈을 갖다가 밟고요, 원수 사탄 마귀를 어떤 능력이 내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제어할 뭐를 주셨답니까? 권능을 주셔서 너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영감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갑절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말로 엘리야는요 예수 믿기 편한 시대였죠.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아주 어떤 왕이냐면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중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 수축하는 자,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죽이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누가 이거를 다시 세웠다고요? 아합 왕이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엄청난 엄중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 우리는 뭐를 이 아합 왕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해볼 테면 해보세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해볼 테면 해보세요.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태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요. 그런 왕이었어요. 게다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그 두로왕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결혼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섬기고 있던 바알, 아세라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수입해 왔어요. 그리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일을 이세벨이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믿음 지키는 거 쉽습니까? 예수 믿는 거 쉽겠어요? 쉽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코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이 마음으로 서서히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그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이 엘리야의 그 어떤 그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돈 있는 사람, 여러분 쓰일 수도 있고 쓰임받지도 못할 수도 있어. 뭐 능력 있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랬어. 여러분 소개하는데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소개해요. 디셉이라는 곳이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몰라요. 저도 성경 말씀 때문에 찾아봤지만 성경 말씀 지도에 안 나와요.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너 어디에서 왔어? 이름 모을 동네에서 온 거예요. 소개할 것이 없어요. 그냥 디셉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를 쳐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가 이 월등한 게 있으니 그게 뭡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네요.
야고보서 여러분 5장 17절 18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엘리야도 배고픈 사람이고, 엘리야도요 졸리면 잠을 자는 사람이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살아있는 건 뭐예요? 기도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가요 이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요 비가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 가지시는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성벽 위에 파수꾼이 나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 성벽의 파수꾼은요 자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적이 쳐들어올 때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제일 먼저 외치는 자가 성벽의 파수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벽의 파수꾼을 요즘 시대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의 파수꾼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벽의 파수꾼들이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바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막 바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빠요. 우리가 막 분주하게 바빠요. 해결도 못하면서. 근데 우리 성벽의 파수꾼들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인 상황이 절망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어려울지라도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을지라도 뭐만 놓지 말아라, 기도의 끝만은 놓지 말아라. 옆 사람에게 집사님, 성도님, 기도의 끝만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인사하세요. 자, 이어서 엘리야 이어서 지금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아까 엘리야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그랬어요. 엘리사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그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엘리사가 너 다음에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또 딤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암의 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 1절에 보면은 거기 올리고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여러분 3절을 보면 데려가신다 이런 말이 나오고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이거를 번역을 했지만 번역이 아쉬워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같은 단어로 써 있습니다. 베알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베알로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역 동사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 사역 동사가 있죠.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로 하여금 바로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알로트는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본인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에게 지금 기름 부은 것을 세운 것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국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가장 큰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끈질김이 있어. 끈질김. 지금 마지막까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길갈이 있어요. 길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 이제 베델로 갈 거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스승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스승님 가는 곳에 저는 따라갈 겁니다. 그 베델까지 따라가니까 나 이제 저 여리고로 갈 거야 했더니, 너 여기 베델에 있어 했더니 엘리사가 스승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 스승님 따라갈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요 끝까지 엘리야는 놔라, 가라. 그러면 엘리사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요단에까지 다다랐을 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여러분, 너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냐? 너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 당신의 나타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엘리야 스승님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그 역사보다 내가 2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길 원하는 그런 교만함에 있어서 이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세나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세나임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두목. 어떤 수장의 두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목.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어서 이 두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두목이라는 의미가 바로 장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부모가 물려준 모든 재산에 다른 형제보다 2배로 받습니다. 두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목을 받는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냥 내가 장자이니까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책임감이에요.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옛날 우리나라로 그랬잖아요. 그 저희 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집안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이 장녀가, 여기 장남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동생들 서울로 학교 보내려고, 특별히 장녀도 그렇죠, 본인들의 삶을 헌신해 가지고선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이렇게 부모 대신에 가정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두목이에요. 책임감이에요. 사명감이에요. 지금 그거를 의미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하는 것은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는데요, 지금 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엘리야가 받았던 것보다 내가 이 갑절의 그 은혜,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아니하면 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됩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요, 신앙도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요, 다 같이 않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이런 장자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예배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예배 자리 나 떠나지 않을 거야, 나 이 예배 자리 지킬 거야, 장자의식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집 담장을 뛰어넘질 못해요. 근데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아픔을 가지고 열방에 일어나는 그 고통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런 장자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요, 이 시대적인 아픔을 주님이 주신 사명의식을 가진 이 장자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다른 사람 다 회피하는데 안 하고 싶은데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돼, 이런 장자의식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집사님, 성도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요, 벌써 얼굴빛이요, 아주 당황하는 눈빛이 보여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이 말이 뭐예요? 기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선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선명해야 됩니다. 솔로몬,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니? 기도 제목이 선명해야 돼요. 오늘 정말 이 앞에 이 엘리사가 정말 있었을 때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끈질기게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욕심이 있었단 말이죠. 기도 제목이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감이 갑절로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여러분, 탤런트 김수미 씨 아시잖아요. 이분이 회개하고 지금 많은 간증들을 하는데, 이분이 7살 때 아버지하고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를 데리고선 이제 풀을 뜯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언덕 위로 올라갔는데,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김수미 씨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어떤 일이 있어 나가야 되는데 이 송아지를 잘 붙들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미야, 이게 너희 언니 결혼 미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이 바뀌어지는, 천둥이 치고요, 비가 이렇게 내려지는데 그 천둥과 번개 소리에 이 김수미 씨가, 그 7살짜리가 이 송아지가 막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니까 이 팔에다가 그 송아지 그 끈을 갖다 연결시킨 거예요. 안 놓치려고. 근데 송아지가 너무 힘이 세니까 달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질질 끌려가다가 이제 넘어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팔에서 피가 나고요, 배에서 이제 피가 나고 막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자갈밭으로 이게 끌려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너 그 끈 놓으라고, 그 붙들고 있는 거 놓으라고 했더니 이분이 간증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빠, 아버지, 나 이거 놓을 수 없어요. 이거 우리 언니 결혼 미천이에요. 끝까지 놓지 않더라는 거. 안 돼요. 나 이거 못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달림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못 놓겠습니다. 주님을 놓치면 우리 가정, 우리 정말 내 삶 망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나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나 주님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매달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사가 갑절에 이 능력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 자기 그 목적을, 자기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알량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그러나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갑절에 그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을 받지 못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거기에 각종 질병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질병을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혈류의 근원을 가지고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남을 얻으리라, 이런 간절함이 있었을 때 그 속에 나오면 그는 돌 맞아 죽을 여인인데 죽음을 여러분 저 각오하고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자기 이 가족도 다 이제는 야복강을 넘게 만들었어요. 이제 홀로 이 주님이 와 함께 보낸 천사와 함께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 안 해주시면 나는 이 씨름을 나는 끝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을 달라라고 밤을 새우게 그렇게 전쟁을 치른 이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이 씨름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영감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지만은 그 엘리야 시대보다도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때는 어떤 왕이나 지도자의 어떤 타락이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사 때는요, 이게 백성들까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엘리사가 이제 적당한 은혜, 적당한 성령을 어떤 이 은사를 받고는 안 되겠다고 그는 생각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LA는 물론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은 감리교회나 PCUSA나 지금 이 동성 결혼을 갖다가 교단적으로 지금 합법이라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에 자기가 동성애지만 동성애끼리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에 목사가 결혼 주례를 안 하면은 여러분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교단마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동성애 결혼을 인정을 못합니다. 제가 잡혀가도 인정 못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은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를 겁니다. 지금 세상 미쳐가고 있다니까요.
끔찍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 보내는 학교예요. 남자 여자 이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무성애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멘도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이게 95%의 교역자들이 틀린 걸 알면서도 수긍하는 게 뭐냐면 교회 재산이 빼앗기니까, 어떤 세상적인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무너지니까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주기도문 하는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못 불러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니까. 한국은 지난 7월 18일에 어떤 법안이 대법원에서 통과되어졌냐면 동성애 상된 커플에게 피보험자, 그러니까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어. 그때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손현보 목사님, 부산 세계력교회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하고도 가깝게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자리에 있으셨대요. 그리고 그 동성애, 한국의 이 동성애 이 법안을 통과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 판결 나와서 이제는 한국교회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손 목사님이 하나님 진짜 이 한국교회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네. 안 끝났다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자기 본 교회만 이제 이 광화문에 가가지고선 이 어떤 이 부분들을 놓고 거기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냥 띠를 띄워가지고 본인 교회만 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겠지, 사람들이 있겠지, 가서 부탁을 하는데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로 올라가지고 정말 한 분 한 분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우리 조국의 역사상 모든 교단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통과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듯이 10월 27일 날 정말 이 악법, 동성애 악법 저지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예배 찬양 큰 기도회를 하는데 지금 200만을 놓고 그냥 서울을 갔다가 온 기독교인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는 그 놀라운 날을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통화, 합동층, 뭐 집내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 다 참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를 찬성한 나라가 사실 전 세계 36개국밖에 안 됩니다. 반대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며 동성애하며 처벌하는 나라가 68개국이 돼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아직 통과도 안 시키고 반대하고 있는 나라들이 158개국으로 법률로 제정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정말 이 안창호라고 하는 이번에 국가윤리위원장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 반대하는 분들이요 목사 아들이고 아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국회의원 기독교인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유신론적 진화론과 유물론적 구원,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유럽이 수용하면서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 500년 만에 지금 영국은요 지금 출석률이 교회 출석 1%, 독일은 1.3%,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 내가 지금 시험 받았다, 내가 지금 뭐 한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갑절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엘리야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저는 조동아 시인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시를 읽고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는 것 아니겠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내가 엘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안 변하니까 가정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꽃 하나가 정말 꽃을 피우면 그 옆에 있는 꽃을 피우면은 그 꽃밭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저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에 그 악한 이 시대 가운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